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선기 목사입니다. 우리 GMC 한미연의 서부지방 고난주간 연합 새벽기도회로 참여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빌라도의 들락날락 재판, 빌라도의 들락날락 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판사 테러 사건으로 한국 전체가 들썩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직 대학 교수였던 김명호 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으로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판사 테러는 그동안 없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기게 되자 정신병력을 가진 민원인이 아무 관련 없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호적을 고쳐달라고 신청한 민원인이 2003년에 법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면도날로 자해하며 법원장실을 난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판사 중에는 출근길이 겁난다 하는 말이 돌았고 판사 안 되길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판사 되어 판결 한 번 잘못해서 2000년이 넘도록 욕먹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욕먹게 될 판사가 있는데 바로 빌라도가 그런 판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예수님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바로 빌라도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임시 본부를 세워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자리를 따로 해서 피고는 안쪽에서 빌라도와 독대를 하고 이방인의 재판정이 더럽다고 원고, 즉 고소한 사람들은 재판정 바깥에서 죄인을 처결하라고 막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데 판사가 재판정 안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빌라도의 들락날락 재판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만 들락날락 재판이 아니라 실제로 빌라도의 삶은 아주 우유부단한 삶이었습니다. 들락날락의 삶이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나머지 한 발은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애매한 빌라도처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박쥐 인생에게는 수치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혼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가 제일 꼴보기 싫은가 물어봤더니 돈도 없고 키 작고 못생긴 남자가 아니고요, 양다리 걸친 남자가 제일 싫다 답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확실하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확실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불안한 신앙을 거울 삼으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 빌라도의 신앙의 강도가 문제였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원래 소극적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빌라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재판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생각이 없고 그냥 대충 몇 대 때려서 놓아주면 되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겨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렇게 물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무책임하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주 무책임하고 웬만한 일에 거의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가능하면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이면 됐지, 뭐 바쁘면 그냥 제끼기도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무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냥 대충 구경꾼으로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아예 안 오시는 분들보다는 낫다고 하지만은 구경꾼 신앙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왔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 부자의 신앙의 강도를 시험하십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까 봐 테스트하신 신앙의 강도 테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이면 강이지 겨우 턱걸이로 애매하게 매달려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다 쏟아부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빌라도처럼 그냥 대충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 빚진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를 보면서 신앙의 강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도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보다도 여론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진리대로가 아니라 그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바라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었는지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음을 알고 무리들에게 슬쩍 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대제사장들이 이미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빌라도가 그래도 제대로 된 재판관 지도자라면 주관이 뚜렷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떳떳한 사람이었다면요, 여기서 나섰어야 돼요.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너희들 쉽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무리들을 꾸짖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하고 방면을 해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실제로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냥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는데 이 빌라도는 진리의 음성은 상관없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수의 음성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군이 부하들의 충성도를 살피기 위해 특이하게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군대에서도 충실한 군인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 테스트를 했어요. 어느 날 전 병사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는 가정에도 충실한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 가정에 충실하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청색 깃발 아래로 모여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색 깃발 아래로 모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병사가 다 미리 생각을 모았다는 듯이 모두 아내의 말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청색 깃발 아래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백색 깃발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의아해하면서 백색 깃발 아래에 선 군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왜 유독 홀로 이 백색 깃발 아래 서 있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오늘 집사람이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진리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곳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꿋꿋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씻는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회개해야 무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즉 사람들이 격해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죄 없는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었다.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에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손만 씻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죄가 없다는 그 무책임. 여러분, 손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마음을 씻어야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라도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단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